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 또한 선한 기회를 주셔서 주 안에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정, 직장, 공동체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매 순간 마주하게 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매 순간 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주의 향기를, 그 생명과 사랑의 향기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로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죄를 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긴 하였지만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과 슬피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내 끊어져 버리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그림,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섭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영적 패턴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죄의 올무에 걸려서 허둥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면에 그 고질적인 문제를 단번에 끌어내시고 강력하고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 하면 죄의 반복, 그 패턴, 쳇바퀴에 갇히지 말고 그 실패의 연속을 끊어내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역사의 장,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거룩한 삶의 연속된 삶을 계속해서 이뤄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에 빠지게 하시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고난, 위기를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민족으로 그 땅과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함,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처럼 사사를 보내셔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케 하시고 허락하신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영적인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이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릇된 습관과 반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릇된 반복, 이 습관, 패턴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얻었다면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따라서 주의 뜻과 말씀에 입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얻게 되면 될 것이라 여기는 그 실패를 염두한 믿음의 출발점을 실패에 두고 사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2장 초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복임에서 크게 회개하고 울었지만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에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희년의 해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해를 맞이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과거처럼 어찌어찌 살다가 믿음의 유업과 삶의 기업을 다 속절없이 빼앗기고 난 후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의 때에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자기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새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삶의 모든 앞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것이 자신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죄의 반복이 아니라 거룩한 일상이 자신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실패하는 그 한 번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갇히게 되는데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그 처음이라는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반복된 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 작아 보이는 그 하나를 삶 속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화를 벌컥벌컥 내는 분들을 자주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와 이 분을 내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작은 일에 벌컥 화를 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을 냅니다. 분한 감정을 담아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려고 이 화와 분의 이 강도를 더 높이곤 합니다. 고함을 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더 심한 이 단어들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늘 화산을 품고 사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의 모습을 보면 얼굴 표정에서도 평온함이 없고 인자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화를 마치 정상적인 감정인 양 나타나는 분의 이 가정, 직장, 교회에 그런 좋지 못한 악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속하여 있는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는 늘 소방차가 상시 대기해야 하는 영적인 긴장과
불필요한 이 에너지 낭비, 이 소모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마다 분노에 그 화에 이 새까맣게 타버린 잿더미와 매캐하고 유독한 가스만 가득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그 프리웨이 I5 주변에 자연 화재로 많이 이 불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의 작은 불씨를 다루지 못해서 오는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새로운 싹이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화를 잘 내는 분들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된 습관, 반복, 패턴을 벗어나는 중요한 원리는 어떤 시점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중요한 시점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시간에 철저히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롯의 가족들은 어떻게 들었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의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순간을 잘못 다루고 반응해서 회복할 수도 있는 그 기회마저도 낭비하였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황불에 타게 되고 화석과 같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매일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무 부담이 크고 늘 긴장하며 살기에 자유함은 없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미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참된 사랑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거룩함을 매 순간 이루는 거룩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새로운 역사들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거룩한 일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그 거룩한 삶이 반복되는 거룩한 선순환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의 이스라엘은 거룩한 일상, 주의 뜻에 순복하고 그 매 순간 영적 선순환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습관, 이 선순환의 환경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해서 창공을 비행하는 원리는 불어오는 작은 바람을 타고 그 위에 바람을 다시 타고 오르는 것입니다. 불어오는 순풍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작지만 그 순간순간 영적인 선순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바람에 순응하며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작은 승리를 이어가고 그것을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매일 밤 주 안에서 겸손으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믿음에서 승리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지시에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로 그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삶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영적 승리를 이어가라. 겸손으로 믿음의 계단을 올라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습관과 반복된 일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그릇된 습관, 반복, 패턴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므로 그것이 스스로 옳다 되뇌이면서 살면서 그것으로 내가 당하고 또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당하면서 아파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고통과 이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코로나의 위협으로 일상의 예배, 믿음의 패턴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힘들었고 지금도 그것을 회복하지 못해서 엉뚱한 일들과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승리는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믿음의 계단을 겸손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설 때에, 또 그것을 반복하고 습관화할 때에, 그런 삶이 또한 자신의 일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참된 영적인 승리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선순환의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는 주의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자리로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매 순간 주의 선한 역사하심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 주의 선한 역사, 이 선순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경영해 나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제자,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릇된 삶의 패턴이 우리의 가정의 잘못된 습관과 문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닮은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또한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와 좌절에 영적으로 비탈길로 내려달리는 모습들과 이 고질적인 죄의 쳇바퀴에 갇혀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권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풍에 날개를 펴고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모든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새학년을 준비하는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확실한 정체성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의 뜻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수라를 떠나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우리 대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7시에 있을 백투스쿨 특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들과 학부형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새학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앞의 세상이 전부 같지만 내 안에 계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네. 주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앞의 세상이 전부 같지만 내 안에 계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네. 주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만 주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주께서